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9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락 단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거운 이름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인 되어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삶으로 교육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역사상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은 민족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라가 약 2000년 동안 없어지기도 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로 퍼져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기는커녕 전 세계의 경제를 거의 담당하고 있다시피 성장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있는 나라 하면 일단 대한민국은 유대인하고 한국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하간 참 대단한 나라이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살아나고 했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들의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에 있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결국 그들이 집에서 배우는 것,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교육의 장인 가정에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과 다른 교육의 장에서 교육받는 것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솔직해집시다.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교 들어가려고 공부합니다. 물론 우리의 꿈을 위해서. 저는 사실 어릴 때 꿈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이런 게 공부였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학 좋은데 안 보내주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도 일단 수학, 영어, 과학 기초적인 과목들을 다 공부해야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보통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면 좋겠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지적인 알미, 깨달음이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시작한 거지, 이 세상에서 너네가 지식을 탐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교육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부가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교육했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침에서 중요한 책임을 부모가 어떻게 짓냐면 최소한 이 아이가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 아이,
말씀을 읽고 싶고 연구하게 만들고 기도 생활을 하는 아이로 만드는 데에 책임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가 부모가 집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색하고 묵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에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중요한 교육 가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회당 중심. 세 번째, 랍비 중심. 그거를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교육 가치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줄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없다. 요겁니다. 다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없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부터 자존하시는 그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주권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 전능하심을 인정하기를 기다리신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 칼빈의 말은 이런 거죠. 모든 존재는 세상 속에서 인과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주권이 있다고 말은 해도요. 누군가에 의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인과가 항상 있습니다. 있었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 뭔가가 존재하는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과에서 자유로운 분이 한 분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원인이 없습니다. 아니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신다면 인과에서 자유로운 분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올바로 믿고 그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믿음일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결별되었다가 다시 화목해 되기 때문에 이제서야 알고 믿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남남처럼 완전하게 결별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진리를 알고서 믿고서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믿고서 따를 수 있게 해야 되는 직분이 있다는 거죠. 화목해 하시는 분이 내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물로 주셨는데 너희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전달하는 것도 복음의 전파지만 또한 그것을 살아내는 것도 복음의 전파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구약적 삶을 살았지만 최소한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분의 자존하심을 깨닫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먼저 모범이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적을 중시 여기는 집안에서는
계속 성적을 막 강조하고 또 보면 그런 집들은 대체로 부모님들도 공부를 잘하셨거든요. 나중에 보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을 강요하는 집에서는 부모님들도 거짓말을 못 견디시고요. 나중에 성장해 보면 이 친구도 정직하게 자라나는 편입니다. 정리정돈이요. 부모가 못하는데 자식한테 정리 좀 해라 100번 얘기해도 잘 못하지만 강조하면서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날 보면 이 친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하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아예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한숨 쉬고 부부싸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환난이 다가왔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씩 웃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생겨서 야, 저 어떡하지 싶은데 왠지 모르게 철이 없으신 건가? 왜 아빠는 저렇게 웃고 있지?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저걸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선택의 중요한 기로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기준과 지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은 안 가는 손해보는 길을 막 선택해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되게 어렵죠. 이거를 보여주다 보면 언젠가 안 믿는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꼭 그때가 되면 동성애 부모의 모습을 흉내내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아합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시아라는 아들인데요. 아합은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합이 먼저 아람에게 전쟁을 걸었는데 이 전투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22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호사밧과 함께 나갔지만 싸움에서 집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요.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매, 솔기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박히게 됩니다. 거기 맞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박혀서 이제 피를 막 흘리는 거죠. 겉으로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선 피가 막 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자기의 병거를 모는 자에게 내가 지금 큰 부상을 당하였으니까 전장에서 이탈해서 도망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전투가 얼마나 맹렬했든지 빠져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해가 졌습니다. 돌아보니 아합이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성경의 묘사들을 보면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병거를 피가 바닥에 고일 정도로 찰랑찰랑하게 피를 흘려서 과다출혈로 참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아합의 마지막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요, 지금부터입니다. 아합이 죽으면 아합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갔잖아요. 당신이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당신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가 겸비하는 바람에 내 아들대로 이 재앙이 유보된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하시아에게 정말 그 재앙이 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대로라면,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면 아하시아가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까지 해온 잘못을 보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을 만한 포인트가 참 많았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찾아왔던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겸비하고 하나님께 심지어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그 심판을 중단시켜 주셨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등장할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람이 죽으면 열왕기 상에서 하루 바뀌고 사무엘 상에서 하루 바뀌는 것처럼 오늘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 하루 바뀌는데 열왕기 하에서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가 어떻게 될지를 예고편처럼 열왕기상 마지막에 묘사하고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일단 통치 기간이 2년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2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급사했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으켜져가지고 왕위에서 패해짐을 당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럴 만한 이유까지도 말하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비의 길과 그의 어미의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숭배함으로 여호와의 노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아버지 아합을 통해서 이 아들이요 얼마든지 반면교사를 삼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아하시아가 46살에 왕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겪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한참 성장해 있었을 겁니다. 그 3년 6개월의 기근이 끝났을 때까지 바알은 그 어떤 비도 내리지 못합니다. 바알이 폭풍과 우레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날 때쯤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완패합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신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목을 다 기손신에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가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다가 결국 예언대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아하시아가 돌아올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꼭 닮아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염려를 가지고 돌아가도 되는데 다시 나는 죄가 너무 좋은 걸 하면서 뒤로 돌아갔던 아버지랑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22장을 통하여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녀가 갖고 있는 걸 볼 때 제발 너만큼은 그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해졌어요. 아합은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냥 보면은 굉장히 생각 없이 룰루랄라 지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합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요 황금기였거든요. 정략결혼도 할 줄 알고요. 혼인동맹. 그리고 그가 모압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조공과 곡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시기로 뽑히는 시기가 아합 왕 때입니다. 도대체 아합 왕은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 이름이 뭔지 한번 보니까요. 아합 왕의 아들 이름이 뭐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직접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아로 시작하죠. 2절에. 네, 아하시아. 무슨 뜻일까요? 저도 봐야지 아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일 것 같으세요? 일단 아합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아빠의 형제. 애매하죠? 숙부. 이런 뜻이에요. 숙부. 아합의 이름은.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왕이 몇 명 없었는데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좀 이상합니다. 뭐 참나무 아니면 바알은 우리의 태양이시다. 바하사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 양,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나마 가장 이름이 괜찮았던 게 이 아합의 할아버지였던 오므리,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름들이 이상해요. 자기 이름도 이 뭐예요? 숙부가 뭐예요? 숙부 이름이 숙부예요. 삼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통 짓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자녀들을 뭐라고 짓게 하십니까? 로루하마,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짓게 하셨다가 루하마로, 암미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자식이 어떻게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짓는데요. 아하시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소유.
혹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입니다. 제가 문득 이걸 이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막내 이름을 이거 바꿔볼까? 김아하시아로? 네, 자네요. 그런 생각들.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지을 만한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줬을까? 이때부터는 추측의 영역입니다. 문득 아합이,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식으로 이름을 줘야 되니까 좋은 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문득 아합의 성향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아합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강력하게 적대시하기보다는 그냥 우유부단하게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묵인하고 그냥 편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 막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한 왕으로 뽑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알던 왕이 막아야 되는데 편승하고 묵인하는 게 더 나쁜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합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아요. 왜요? 비가 안 내리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다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는 알아요. 아는데 자기의 중심의 죄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너무 좋으니까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멘텀을 주고 있는 죄의 그 동기부여가 계속 우리에게 관성을 주면은 다시 오르막길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게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짓지 않았을까요? 제발 너만큼은 여호와의 소유가 되라.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믿는다. 아직 제 상상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한테 너는 정리 잘해야 돼.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공부 잘해야 돼. 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공부를 안 하면서 너는 공부 좀 해야 돼. 너 정리 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삽니까? 자녀들은 자기와 동성의 부모 혹은 이성의 부모일지라도 그들이 살던 삶의 모양 그대로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따라갈 만한 뒷모습이 기억나지 않으면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하시아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1절 2절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더라.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떨어져 병든 이야기가 주 스토리 라인인데 앞에 1절에 모압이 배반한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가문이 멸망을 향해서 점점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연달아 온 문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들 깨닫고 계시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제와 회초리를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지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모압은 원래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나라가 쪼개진 후에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었거든요. 근데 그 조공의 양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본문에는 새끼 양 10만 마리 어치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 어치의 털이라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원문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새끼 양들은 털이 거의 구해지지 않습니다. 살 다 뜯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그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순양과 암양의 털 10만 마리 어치의 털을 매년 조공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00마리, 1000마리도 많은 양인데 10,000마리도 아니고 10만 마리를 바쳤다고 하면 정말 모압이 힘들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하시아가 왕이 된 다음부터 끊기는 겁니다. 그 나라 경제가 휘청였을 거예요. 계속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 큰 문제를 발생이 됐잖아요. 큰 문제가. 근데 그 문제 이후에 곧바로 연달아 생긴 문제가 뭐냐? 자기가 사마리아에 있는 집에 있다가 다락에서 떨어진 겁니다. 말이 떨어진 거지 왕이 사는 집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병들었다 표현되어져 있는데 병상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겁니다. 물론 의식은 있었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연속된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들을 교육했다면 아마도 그 아들이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살다가 갑작스럽게 내 삶에 찾아온 연속된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습관이고 패턴인데요. 아하시아는 문제가 뭐냐면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름만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다 했지 그 아버지가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아하시아의 방법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와우. 하나님이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너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내잖아. 너에게 지금 재앙이 넘어갔는데 네가 그렇게 당할 거니까 기회를 주마. 여러분, 왕이 살고 있는 높은 건물 그 난간에서 위에 다락에서 떨어지면은 죽을 수 있는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의식도 있잖아요. 그리고 큰일이 연달아 닥쳤으니까 기회를 주신 건데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냥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최악의 수를 둡니다. 에그론은 가드, 에그론 이와 같은 도시들이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의 우상 신인 바알세붑에게 갑니다. 이 바알세붑이 신약에서는 바알세불로 읽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귀신들의 왕, 사단을 의미하고요. 구약에서는 원래 의미 자체가 파리들의 왕이거든요. 파리가 고대에는 그러니까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한다라고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병 걸렸으니까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우상을 찾아봐라. 아, 에그론의 바알세붑, 오케이. 가가지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삶으로 보여줄 멘토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이와 같이 삶으로 했었으면 아마 지금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자기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삽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원했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나같이 그런 안 좋은 습관 좀 버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짓는 겁니다. 원래 나는 성실하지 않으니까 네 이름을 그냥 성실이로 지을게. 김성실이. 3글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게으르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하시아는요, 이름만 여호와께 나아가는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의 소유란 이름이었지, 그의 삶은 여전히 아하시아가 아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생각했던 거, 그 위기 상황에서 그는 분명 머릿속에 아빠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독하게 여호와의 선지자들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아, 맞아. 문제 상황에서는 여호와를 멀리했구나.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죽일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말과 노새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 살리겠다고 물에 근원 막 찾아서 가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심판 예언을 해도 자기 주관을 버리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 남자는 주관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아버지랑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열왕기상 1장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고 이제 엘리야는 곧 하나님께로 가는데요. 이 마지막 사역이 정말 아하시아의 선택에 따라서 아하시아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결국 아하시아의 죽음과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모압이 배반하고 자기가 떨어져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만에 하나 그때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뭐 했지? 일단 하나님을 찬양했지.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참 특이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요, 이성적인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그 아버지를 꼭 닮지 않았습니까? 나이 100세가 넘은 자기 아버지가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냥 묻게 가만히 놔둡니다. 죽이세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게도요, 아합 왕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가 신실하다고 해서 자녀가 다 신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전능성을 너희가 인정하며 살라고. 아버지, 이 세상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고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을 통해서 너도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허무해 보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도 자녀들은 제 길로 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저도 그랬지만 왜 뭐 저렇게까지 해라고 했던 것들이요, 어느 날 찾아오는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저를 직접 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 그날 저한테 왜 그렇게 해라고 했던 저희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전화하게 돼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예, 제가 갑자기 좀 죄송해서 전화 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했던 그 삶이 우리 자녀들의 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건 교회라고 하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개인적 영역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큰 돈을 벌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권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가 바로 저희의 뒤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서 이제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의지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천성, 그 본향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를, 전능자의 그늘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과 발자국을 보고 우리의 뒤에서 오고 있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여호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아하시아의 이름처럼 우리는 그 이름처럼 살기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